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회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죠? 찬양에서부터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제가 그 제목 까먹었네요. 제가 그제 요리하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오늘 제목은 주보에 나와있죠. 성령의 임재, 부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부흥이 뭘까요? 우리가 쉽게 부흥이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그렇죠? 외적인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은 단순히 외적인 성장만을 의미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죽어가던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나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다시 살아나다. 그렇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해요. 특히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부흥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요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을 꿈꿔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부흥을 꿈꿔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이 호주 시드니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다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살펴봤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 그 모든 곳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요. 왜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은 그러면 부흥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부흥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의 시간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주신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막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성령 받으라! 막 이러면서 막 딱 오면 막
쓰러지고 날아가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라 쫙 하면은 여러분이 성령 쫙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성령을 조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식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인식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해요. 그쵸?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믿음의 사람 그 안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한다,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인가 여러분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에즈베리의 부흥의 사건 최근에 한 2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없나요? 미국의 에즈베리라는 이 작은 마을의 대학교에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대학교 채플 시간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채플 시간 가본 적 있나요? 저는 크리스찬 스쿨 대학교에 나와서 필수적으로 그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뭐든지 누구나 다 다른 학생도 의무적으로 채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학교 채플에 들어가면은 이거 뭐 거의 다 한 70%는 자요. 자고 거의 뭐 그래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 약간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이 에즈베리에서도 이 대학생 채플 시간이 끝난 후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고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얼마 동안요? 2주 동안. 2주 동안 그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6명에서 했던 그 기도의 예배의 참여자는 수만 명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부흥의 사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와서 끊이지 않고 함께 예배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를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장소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 그곳에서 임했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흥의 사건이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열매 사건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기도가 단번에 그날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봤는데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한국 목사님도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그 미국 땅에서 새벽 기도를 여시면서 같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로 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곳 가운데 부흥의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분의 기도가
그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시작에 함께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여하고 고난과 약함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뭔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와, 우리가 무슨 뭐 황홀경을 느끼는 막 이러한 무슨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이러한 감정적 체험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딱딱해져 있고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즐겨하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깝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절에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기에 사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저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을 전하는 자리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스피커가 있죠. 이 새로 산 좋은 스피커, 비싼 스피커가 있어요. 이 스피커의 역할은 뭐예요? 마이크에서 말하는 것을 이 스피커가 전해줍니다. 그렇죠? 제가 하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서 사실 말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스피커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라고 얘기하면 저는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스피커가 지 혼자 막 삐삐 소리 내면 이 스피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제가 하는 말과 다른 소리가 이 스피커에서 나온다면 이 스피커는 잘못된 거죠. 망가진 거죠.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의 색깔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는 사실 친구끼리의 말, 여러분들 가족끼리의 말, 부부 관계 사이에서의 대화의 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대화 가운데 말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는 더욱더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요? 조금 편해서 그런가요?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에게는 우리가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시다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욥기 아시죠? 욥기에서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뭐 자기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요. 자기의 몸도 병나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자가 망한 일이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도며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뭐야? 완전히 욥을 비난하는 거죠. 너가 지금 고난받고 있어? 다 뭐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에 그리고 이들의 경험상 이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적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들의 생각은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다 죄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기 42장 7절에서 그 욥에게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합니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은 게 욥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틀렸어. 너희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같으면 가장 좋지만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면은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의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 새롭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해요. 이들은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그들의 사명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렇죠? 어부였고 세리였고 약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세요. 이제 너는 나의 제자야. 이제 나에게 배워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그리고 오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이제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자기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방언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기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이제 제자를 넘어서 이제 사도로서 이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져요. 그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 이 아이들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 있으신 분도 있으면 어떤가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어때요? 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지쳤어. 나는 그렇게 할 그릇이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말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 정도가 내가 돌아올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과 함께 능력도 함께 주셨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우리 안의 변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흥의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출발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시작점 앞에만 계속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 부흥의 시작점 앞에서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 부흥의 출발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부흥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렇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죠?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되찾는 거. 우리가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때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떠나진 않아요. 교회는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떠나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기쁨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저 그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떠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처음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지금 더욱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보다 조금 더 작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시작,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부흥의 그 출발점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신령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나누어갑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내 영광
주의 후에